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11장 1절까지 말씀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바울은 이제 11장부터 우리의 공예배, 예배에서 지켜야 될 질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부터 14장 40절까지의 바울은 세 가지 주제를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 첫 번째 주제로 여자 성도들의 복장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의 비판적인 태도와는 다르게 자신을 기억하고 그가 전해준 전통을 잘 지키고 있는 우리 고린도 성도들을 칭찬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아멘. 이렇게 바울은 칭찬을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지만 사실 이 오늘 말씀의 목적은 그들을 칭찬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어떤 훈계와 권면을 하기 전에 그러나 이렇게 칭찬을 하는 이유는요, 민감한 문제를 다루기에 앞서 칭찬으로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해서 바울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잘 전달되기 위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전통이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구전으로 내려오는 가르침을 말하는 것인데요. 크게는 예수님에 관련된 말씀과 예수님의 사건들, 그 다음에 당시 사회의 관습이나 규례와 모든 교리 일체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 전통은 바울이 고린도 교인에게 전해준 교회의 관습을 주로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교회의 관습의 출처는 바울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냥 지어낸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1장 12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계시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자, 우리 한국에서도 대한민국에서도 다른 나라에 없는 좋은 교회 전통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다른 나라에 없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신앙의 전통, 저는 번뜩 새벽 예배가 생각났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도 좋은 전통이 있습니다. 보시죠? 네, 마중물도 있고요. 그다음에 홍해, 가나안 이런 특세들, 기도회가 그 좋은 전통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전통은 갈라디아서 말씀과 같이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더 많은 전통을 세워나가는데 힘써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에 시작한 우리가 성경 읽기와 성경 공부 등이 우리 교회의 좋은 전통과 대표 전통으로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좋은 전통을 잘 이어나갈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칭찬과 은혜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고린도 교회의 전통을 칭찬한 바울은요, 이제 본론으로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 중에 여자 성도들이 수건을 머리에 쓰는 것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 시대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큰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당시의 좀 상황을, 배경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사회는 남녀의 구분이 사회적으로 분명하게 이루어져 있을 때였습니다. 유대교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함께 예배드리지 않았습니다. 예배 때에 장막을 만들어서 여자들이 보이지 않게 하거나, 그 다음에 다른 처소를 만들어서 남녀가 따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그리스도 안에 된 모든 사람들을 구분하지 않고 다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당시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남녀 7세 부동석이다 해서 이런 관습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 100년 전쯤이죠. 우리나라 교회에서도 이렇게 남녀가 따로 예배를 드렸는데요. 예를 들면 전북 금산에 있는 금산교회가 그렇습니다. 금산교회는 기역자연 교회였습니다. 예배당이 우리와 같이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으로 되지 않았었고요. 기역자로 되어 있어서
마치 자음 시온 모양이라고 생각하면요, 이 꼭대기에서 설교자가 설교를 하고 좌측이나 우측이나 남자와 여자가 갈라서서 이렇게 따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이 교회는 6.25 때 동네에서 거의 유일하게 불타지 않은 보존된 교회로, 교회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기역자형 교회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나라의 1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의 많은 교회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따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바울은 남녀가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본문 4절과 5절 말씀에서 기록되어 있지만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여자가 기도도 하고 여자가 예언도 하고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언이란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가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여자들은 이러한 종교적 행위를 할 수 없었고 토라를 공부할 권리도 없었으나 바울은 누구나 이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허락하였습니다. 이것은 엄격하게 구별되었던 사회 신문적 질서나 성별의 질서를 무너뜨린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여자 성도들이 예배 때 머리에 쓰는 수건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쓴다는 것은 지금도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중동 문화권에서는 아직도 행해지고 있을 정도로 당연한 전통이자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벗어버리는 이 행위는 교회의 공동체를 넘어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문제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당시 교회에 적지 않은 문제거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배 때의 행동으로, 예배 때 할 수 있는 개인적인 행동이지만 결국에는 교회의 문제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헬라 사회에서 여자들이 외출하거나 공적인 모임을 참석할 경우는 반드시 머리에 수건을 썼다고 합니다. 수건을 그러나 반대로 쓰지 않는다는 것은 나는 거리의 여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들이 성적으로 어떤 일을 당하여도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게 되면 교회는 불신자들로부터 남녀 사이에 구별 없이 무질서한 집단으로, 또는 동성연애의 단체로, 또는 노예로 이루어진 단체로 오해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오해를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 전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문제를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고린도전서 10장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 10장 23절로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이렇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 속에서도 나의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유익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지켜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칭찬한 후에 성경적 기본 원리를 하나 제시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남자의 머리는 여자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며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권면에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아주 신학적인 기초를 언급합니다. 바울의 주장 중에서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은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 바로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3절에서 머리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바로 케펠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짐승의 머리를 가리킬 때 주로 사용되는 그런 단어이지만 그 내용에 따라서 원천, 권위, 어떤 기준을 나타낼 때 사용이 되었고요. 특별히 리더십을 이야기할 때는 어떤 중심 인물이나 우두머리를 가리킬 때 사용되었던 단어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생명의 원천이나 권위나 기준, 그리고 우두머리의 의미로 사용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3절 말씀은요, 남자의 생명의 원천과 우두머리는 그리스도이며 여자의 생명의 원천과 근원이며 우두머리는 남자이고 그리스도의 머리이며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다 라고 다시 풀어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두머리라는 의미로 쓴 이 머리라는 단어는 어떤 절대 군주의 절대 복종을 요구하는 통치권적 그런 차원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머리라는 단어가 존재론적 서열과 권위와 복종의 측면에서 우선순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의미를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다는 이 주장에서 더욱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 더 나아가 성령 하나님은 한 분으로 완전히 동일한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부르죠.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분이셨고 동일한 분, 동등한 분이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하셨죠? 절대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셨습니다. 왜 그러셨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으셨고 오늘 말씀과 같이 머리 대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느냐? 바로 질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에서 남자는 결혼이라는 연합 속에서 여자의 머리가 된다고 의미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즉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2절로 25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의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이는 바로 몸이 구주시리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렇게 남자와 여자는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각자의 위치에서 인류의 구원을 이라는 큰 사역을 이루기 위해 사랑하시고 복종하셨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사명, 즉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결혼을 통해 한 공동체 된 남자와 여자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랑하고 복종하는 그런 관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바울은 3절에서 제시한 영적 질서의 체계가 공적 예배 시 수건을 머리에 쓰는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적용이 되어지는지를 밝힙니다. 먼저 바울은 교회에서 공적 예배 시에 남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이러한 행위가 그 머리를, 즉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자, 그러면 왜 남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이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이었을까요? 당시 여자가 머리에 쓰는 것은 무슨 의미냐? 바로 권위에 순종한다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남자의 머리에 수건을 쓴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존재의 권위에 순복한다는 의미라고 해석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인데 남자의 머리에 수건을 쓰면 그리스도 대신 하나님께서 위에 어떤 권력에, 어떤 존재에 순종을 한다라는 의미로 해석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 남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은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스스로 자신을 여자나 노예나 이런 게 여기는 것이었고요. 개인의 문제가 교회를
무질서한 집단이나 부도덕한 집단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바울은 금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5절 말씀에서 여자들이 공적 예배에 머리에 수건을 벗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이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는데요.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자로서 아멘. 자, 위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은 권위에 복종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으므로 수건을 쓰지 않는다는 것은 뭐죠? 남편의 권위에 무시하겠다. 남편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되므로 머리된 남자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는 것은 마치 머리를 민 것과 마찬가지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하면서 머리를 가릴 것을 권면하는데요. 우리 6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자, 당시 헬라 사회에서 창녀들은요 공공자리에서도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자 노예들도 삭발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가늠한 여자에 대한 그런 형벌로서 삭발형을 구형하고는 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자가 머리를 깎거나 민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세대가 많이 변해서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멋있다고 연예인들 가운데 그런 친구들도 있긴 하지만 보통 조금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신학적인 기초와 사회적인 이유를 근거로 여성도들에게 예배 시에는 수건을 착용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제 7절부터 바울은 창조 원리의 차원에서 여성의 머리에 수건을 착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남자가 공적 예배를 참석할 때 수건을 쓰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특별히 바울은 여자에게는 사용되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표현을 남자에게만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은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 먼저 창조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에 대한 주권을 상징하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표현을 남자에게만 사용한 것은요, 창조 원리의 차원에서 여자에 대한 남자의 우선권, 먼저됨을 암시하는 것이든 분명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남자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남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은 머리 대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그런 아주 간단한 측면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바울은 여자는 남자에게서 났으며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라고 8절 9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서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자, 이렇게 바울은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사실과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창조 질서의 측면에서 있어서 남자의 여자에 대한 우위성을 부정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월성이 아닙니다. 우위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확인하시고요. 이런 바울의 주장은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근거한 것일 뿐 남자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런 바울의 주장은 당시 고린도 여성들도 자신들을 남자와 어떤 구별되지 않는 존재로 여기게 하지 않기 위함이었고요. 남자와 여자를 분명하게 구분해서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목적이 바울에게는 있었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바울은 여자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수건을 쌓아야 되는 이유를 천사들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아멘. 자, 권세에 있는 표, 권세 아래에 있는 표는 위에서 언급한 것 같이 권위에 대한 어떤 순복을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여기서는 머리에 쓰는 수건을 의미합니다. 또 천사들을 인하여 라는 구절은요, 이게 해석이 굉장히 많고 불분명한데요, 가장 타당한 해석은 뭐였냐면 바로 선한 천사들이 예배를 지켜보기 때문에 창조의 질서에 어긋나지 않도록 여자들은 머리에 수건을 쓰고 예배를 드리라는 그런 해석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다시 생각할 때에 우리 예배는 천사들도 보고 있고 하나님도 보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영적 질서를 잘 지키면서 예배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저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바울은 여성도들이 예배 시에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에 대해서 성경적인 이런 원리를 근거로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제부터는요, 바울은 11절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동등됨을 이제 설명하는 이유는 영적인 그 질서 안에는 하나님의 평등의 원리가 분명하게 녹아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남자와 여자가 상호 의존 관계이며 서로를 보완해가는 관계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 11절로 1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아니하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낳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창세기 말씀을 근거로 한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와는 아담으로부터 왔지만 이 세상의 모든 남자는 여성으로부터 났다는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은, 이 인간들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린도 전서의 언급은요, 갈라디아서 3장 20절의 말씀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하나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모든 남자와 모든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이 창조 질서 안에서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그 차이를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극복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3절로 16절의 말씀은요,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창조적 질서를 지키는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인간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희 스스로 판단해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10장에서 말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당시 사회적 관습이나 어떤 영적인 질서 그리고 창조적인 원리를 위배하면서까지 잘못 해석되고 잘못 적용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 모든 근거를 통해서 너희가 바로 해석하라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문제를 더 이상 논쟁 삼지 말고 본성과 관습, 즉 상식과 문화에 따라 판단해보라고 이야기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제기된 문제는요, 여성도가 교회에서 머리를 가리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는 어떤 교리적으로 이단 시비가 걸릴 만큼 그런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이 문제로 교회와 복음 전파에 악영향을 줄 수 있었고, 그러므로 이 교회에서는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전통과 본성, 다시 말해서 상식과 문화에 따라 판단하라고 말하고 있으며, 궁극적인 결정은 창조적인 원리에 따라 결정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문제가 된 이 여성들의 머리에 어떤 수건을 쓰는 문제는
지금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문화는 이미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영적인 질서, 창조적 원리에 맞게 결정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 우리의 창조 질서를 흔들며 교회를 공격하는 문제는 바로 동성애 문제와 차별과 혐오에 관한 문제들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상식선에서 생각해보고 문화적인 측면에서 생각해본다면 이 문화와 상식이라는 것은 2000년 전 여성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날로 또 동성애 같은 문제들이 보편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볼 때 우리는 상식과 문화선에서 이 문제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문제를 정확하게 우리가 바르게 지혜롭게 파악하려면 우리는 창조 질서의 기준으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창조적인 질서인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이 문제는 오늘 말씀과 같이 분명하게 또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측면에서 질서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서도 질서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누구나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질서를 잘 지켜야 아름다운 세상이 된다고 하고요, 깨끗한 세상, 살기 좋은 나라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 분명한 기준, 정말 기준된, 변하지 않는 기준된 이 기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분명한 질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질서, 창조적 원리를 마구 흔들고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기준을, 즉 법과 질서를 다시금 세우려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더욱 이 창조의 원리에 의한 분명한 질서를 우리의 삶 속에서 세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라는 광고가 있었습니다. 다 아시죠? 할렐루야?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이 편안함은 흔들리지 않는 데서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질서에 우리의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분명한 질서를 세워나간다면 우리는 어떠한 공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편안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혜롭게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창조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창조의 원리를 통해서 지혜 있는 삶, 복된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나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축복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직 한 가지 예수라는 기준을 예수라는 질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예수라는 기준을 잘 지키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함께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아멘.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 예수 온 땅 위에 홀로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 위 높이 들리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비와 찬양 드리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 다시 한번 찬양할 때에 할렐루야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의 장통 선언 기도합니다.